오늘의 말씀은 뚫고 나오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마침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은 그 유명한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1492년 8월 4일 날 88명의 선원을 데리고 세 척의 배로 스페인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신대륙을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굳은 의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망한 대서양 가운데서 험한 풍랑을 만나고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친 선원들이 마침내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콜럼버스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항해 70일이 지났을 때 콜럼버스는 목숨의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신대륙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다. 굳은 의지를 갖고 그는 전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뚫고 전진한 결과 그해 10월 12일 날 마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북아메리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은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온 지방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회다 싶어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느 집에까지 들렸습니다. 바로 중풍병자가 있는 집에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라는 것은 전신마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손가락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전신마비 환자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 커네디컷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은 수십 년 동안 전신마비로 그 집에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남편은 발 하나, 손 하나, 머리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그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한쪽 눈을 깜빡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쪽 눈을 깜빡거릴 때 그 부인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서 그의 요구를 채워줍니다. 참 오랫동안 이 남편이 침상에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집사님은 그 남편을 늘 닦아주고 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침대 옆에서 늘 좁은 곳에서 잠을 같이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이 남편이 주한미군에 있을 때 이 여자 집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나서 사랑하고 구애를 해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해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돈을 요구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와이프를 겁탈하려고 하고 하자 자기 몸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기 몸을 던졌을 때 그 깡패들이 내리는 몽둥이에 머리를 맞아버렸습니다. 머리 맞아가지고 거기서 그저 쓰러지고 그 이후로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고 완전 전신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인해서 그 여자 집사님은 그 남편을 더욱 사랑하고 애틋하게 돌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 집을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주일 예배 끝나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나중에는 여자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신망을 하니까 아주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신방 들었다가 교회에 나가버렸어요. 이야, 너무 열심히 신방한 것도 탈이구나. 그리고 있을 때 한 2달쯤 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매주 간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신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손을 붙들고 어느 날은 아무도 없을 때, 부인도 조방에 있고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 부르며 일어나라! 손을 잡았는데도 안 일어나더라고. 예, 이렇게 전신마비, 정말 본인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 하나 깜빡하는 것으로 자기의 대화를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으로 와서 얼마 있다가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건강할 때 아마 덕을 많이 베푼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그가 아프고 힘들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를 도와서 들 것을 메고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에게 간 네 친구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건강할 때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푼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덕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될 때, 건강할 때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그 덕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덕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요. 이렇게 중풍병자는 덕을 많이 베푼 결과 그 4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4명의 친구는 참 믿음의 친구예요. 이 믿음의 친구를 둔 그 중풍병자는 정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곁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 때문에 그는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4명의 친구는 애틋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매기도 일으키시고 눕는 병도 낫게 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암덩어리도 다 고치시고 불치병도 고친다는 소식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가야겠다. 그래 치유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것에 매서 한 사람씩 한 귀퉁이 메고 네 사람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은 우리는 다시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절박한 생각 때문에 이제 지붕을 뚫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그는 시골에서 무작정 도시로 갔습니다. 16세에 디트로이트에 갔습니다. 디트로이트에 가서 그 유명한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디슨이 그 회사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에디슨을 만날 그 마음에 너무 설렜습니다. 에디슨을 만나면 내가 꼭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생각을 하고 에디슨을 꼭 만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살 직공이, 그 말단 직공이 그 높은 에디슨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주위에는 경호원 많은 높은 사람 CEO들이 딱 있는데 어떻게 에디슨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디슨을 내가 꼭 만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정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그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 결국에는 에디슨 앞에 섰습니다. 에디슨 회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같은 것들이 여기 오냐? 사람들이 말렸는데 에디슨이 잠깐 질문하라. 예, 저는 헨리 포드라고 합니다. 이 질문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개솔린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만 말해주세요.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얘기했습니다. Yes! 개솔린은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에디슨이 한마디 딱 던졌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는 에디슨의 이 한마디가 머리에 박혔습니다. 평소에 이 개솔린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생각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던 채 발명한 에디슨이 개솔린의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가져서 이제 그때부터 엔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3년 엔진을 만듭니다. 실패했습니다. 5년, 6년, 7년 만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9년, 10년, 11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3년 후에 그는 개솔린으로 움직이는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에디슨이 개솔린으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그는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을 그는 실패를 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엔진을 만들어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앞에 있지만 뒤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야 했어요. 사람을 뚫고라도, 지붕을 뚫고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붕을 뚫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를 하는 사건이 나와요. 지붕을 뚫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지붕을 뚫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붕을 뚫은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지붕을 뚫은 사람을 누구입니까? 먼저는 다윗이 왕궁의 지붕을 뚫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그 집에서도 막내입니다. 왕궁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와서 기름을 부어 네가 왕이 되겠다 한마디 딱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천한 목동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궁으로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겠다. 그 생각을 갖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회가 왔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겠다,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내가 왕인데 이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지 못할까 말이에요. 벌써 이 마음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마치 왕국의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골리앗과 싸우는 한판, 이것이 마침내 지붕을 뚫는 행위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군대 장관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위는 대대히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왕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궁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요셉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도 왕궁을, 지붕을 뚫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요셉은 죄수요, 노예입니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권세가 있는 그 이집트 왕궁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국의 지붕을 뚫고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포로입니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수도 바벨론의 왕궁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붕을 뚫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정상적인 길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 이것은 마치 왕국의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붕을 뚫고 들어갔어. 그들은 마침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의 지붕을 뚫어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로마에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는 그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겠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요. 거기에 갔다가 어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당신이 가면은 죽이겠다고 결사하고 한 단체가 거기 있습니다. 가면은 암살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목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암살단의 그 암살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보호로 말미암아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로 가기 그 과정은 험난한 것입니다. 유락을 나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네가 기도한 것처럼 너는 로마를 가야 하리라. 그래서 그는 결국 로마로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로마의 지붕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로마의 지붕을 뚫고 들어가 마침내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보십시오. 이 사람도 지붕을 뚫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국 정치로 인해서 도대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없고 외국 문물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꽉 막힌 것입니다. 지붕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지붕을 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이 무지몽매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의 높은 반열 위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지붕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오늘 중풍병자 고치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 점잖은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지붕을 뚫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들은 원하는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요? 먼저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제 마가복음 2장 3절에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께로 올세.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게 목적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달팽이가요 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천천히 갑니까? 숨이 막힙니다.
야, 달팽이가 세워라 내워라 올라가고 있는데 나무 껍질 사이에서 한 벌레가 나오더니 달팽아, 달팽아, 너 왜 이렇게 늦냐? 왜 이렇게 늦어? 너 올라가 봤자 거기에 열매는 없을 거야. 추운 겨울인데 무슨 열매가 있냐? 추운 겨울에 허탕치는 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달팽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착할 때쯤이면 봄이 되고 열매가 나올 거야. 여러분, 앤드류 매티스는 얘기했습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중단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이들 물어보면은 너 뭐 할래? 그러면은 몰라요. 옛날에는 대통령이 될래, 장군이 될래, 뭐 법관이 될래, 뭔가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얘기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이런 목표를 갖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팽이라도 좋습니다. 가다 보면은 봄을 만나고 여름을 만나고 가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이 중풍병자 가는 길엔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못 가게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먼저는 사람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퀸스 칼리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야외에 어떤 공연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공연을 보고 싶어서 앞으로 삐쭉삐쭉 하고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내 키가 얼마나 큽니까? 내 키가 크니까 뒷사람이 아마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Hey! This is my way. 그래. This is my eyes way. 이거는 내 눈길이야. 내 눈의 길인데 내가 왜 내 눈 길을 막고 있느냐? 어? 옆으로 좀 비켜. 내 눈길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그래서 옆으로 삐죽해서 그 사람의 눈길을 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좋은 자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법이 없어. 그저 자기 좋은 자리는 고수하는 거야. 거기에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내 자리는 다 고수하면서 왜 교회 오면 좋은 자리는 왜 양보하는지 몰라. 이 앞에 자리는 금자리야. 금자리 가장 은혜 받는 자리인데 여기는 서로 앉으란 말이요. 이 앞에 싹 뼈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자리 은혜 받는 자리는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야.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할렐루야. 한나 모아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이 보이지 않아요. 반드시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에게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면 그는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도중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바람이 장애물입니다. 파도가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이 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갈 수 있을 텐데 그는 장애물에 눈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눈을 벗어나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자 겁이 나버리겠습니다.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이성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왜 물을 걷지? 나는 물 위에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거는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건데 내가 왜 물을 걷지?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돌아버린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버린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목적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이 모든 자연과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맥인 바디모드를 보십시오. 그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를 주님께 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 수많은 사람이 얘야 조용하라 하지만은 그때일수록 그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만드는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디메게가 고쳐주신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그러십시오. 그 수년 동안 자기의 재산을 다 의원에게 허비하고도 고침을 받지 못한 혈루증 여인. 이제 막판에 예수님에게로 가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가자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는데 내가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코로나가 내가 걸렸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 걸리고 그거를 몰래 숨기고 쓱 들어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 사람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예, 내가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일주일 전에 약국을 들어갔습니다. 약국을 들어가서 뭐 파스 하나 사려고 들어가지고 그 파스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여인이 들어오면서 약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밖에 나가서 기다려야 되나요? 여기서 기다려야 되나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스를 받자마자 36개 주랑랑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야, 그 약사는 뭐라 그러냐? 빨리 받고 빨리 나가세요. 야, 정말로 해필이면 내 옆에서 그러니까 나와 같이 차 타고 온 사람에게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명의 목사님이 그 앞에서 같이 차 타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마스크를 쓰는 거야. 내가 코로나를 묻혀가지고 왔는지 알고 말이야. 야,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십시오. 정말 그걸 숨기고 주님에게 가. 그것도 뒤에 쓱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코로나 걸렸는데 왜 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다. 할렐루야! 주님은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지붕을 뚫는 것은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은 다 뚫어도 지붕은 뚫어서 안 돼. 왜? 지붕을 뚫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일단 피해를 보게 돼. 지붕을 뚫어 우르륵 떨어질 거 아니야? 진흙 같은 것도. 피해를 보는 거야. 두 번째, 집회를 방해해요. 집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는데 거기 지붕을 뚫고 들어온다. 집회 방해죄야. 집회 방해죄. 세 번째, 비가 오면은 들 거야. 비가 오면은 비를 맞. 해가 쨍쨍이라면 햇빛이 나오고. 여러분, 다른 데는 다 뚫어도 지붕은 뚫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네? 이 사람도 그것을 알아요. 내가 지붕을 뚫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얼마나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붕을 뚫지 않으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이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영원히 중풍병자로 살아가야 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인간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지만은 길이 없는 걸 어떻게? 이 길밖에 없는 걸. 응? 그래서 그는요, 지붕을 뚫어.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믿음이라 그랬어. 사람들은 모렴칙하다, 몰상식하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그랬어. 믿음이라고. 이것은 무슨 믿음이냐? 적극적인 믿음이다. 이 적극적인 믿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시리에 빠져서 갈릴리에서 노를 지면서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저기 서 있지 않느냐? 저 해변에 보니까 예수님 아니냐? 이 소리에 베드로는 그저 물에 퐁당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의 계시다는 소리에 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수험을 하는지 못하는지 예수님에게 그냥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에게 그 새벽에 아마 개혐을 쳤을 거야. 개혐. 여러분, 개혐이 뭔지 알아? 그냥 나같이 이렇게 멋있게 치는 거 아니었고 개혐을 쳐서 갔을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도착한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진 생쥐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고기를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그가 오는 것을 반기십니다. 베드로야, 여기 앉아 몸을 말려라. 배고프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배고프지? 이 떡 먹어라. 생선 먹어라.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아마 오늘날처럼 커피를 마셨을 것 같아. 커피를 베드로가 마시면서 대화를 했을 것 같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물으셔요. 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물으셨을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소리에 물에 펑덩 빠져 자기의 몸을 던져 예수님에게 그냥 온 사실 그 하나만을 봐도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지 그 하나만을 보더라도 모든 걸 다 알게 된 거야. 따로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 따로 뭘 책망할 필요가 어디 있냐고요? 그 하나만을 봐도 그 적극적으로 주님에게 오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에게 온 그 사실 하나만 확인했을 때
주님께서는 더 이상 과거를 묻질 않아. 너희가 나 사랑하잖아. 알고 있어. 내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적극적인 믿음이란 무엇이냐?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다. 적극적인 믿음은 뭐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물이 차냐? 이 물이 뜻없냐?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물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야. 이게 적극적인 믿음이야. 오직 주님 바라보고 갈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따뜻함을 준비하시고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그가 앞으로 할 일까지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일어났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전신마비 환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첫째,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한 해의 목적의식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때 두 번째, 장애물은 꼭 만납니다. 장애물을 만나. 사람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물리적인 장애물을 만납니다. 사람의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야. 물리적인 그 장애물이 생겨. 경제적인 장애물, 또 다른 어떤 장애물이 생기는 거야. 그 장애물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를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나가십시오. 지붕을 뚫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 고칠 수 있어요. 올해는 여러분 지붕을 뚫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뚫자. 지붕을 뚫자. 지붕을 뚫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가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감아 보십시오.